지칠만 할 때 돌파구를 허락하여 주시고,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눈물 나고 서운할 때 그 눈물 닦아주셔서 새롭게 시작할 힘 허락하여 주옵소서. 안 될 것 같은 것이 참 많아지는 세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다 보면 그 돌파구도 열리고 길도 열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보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구원 한 달 정말로 힘있게 출발하게 하여 주옵시고, 새로운 일도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살만 나는 세상을 살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번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약 환자를 돌보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에 질고가 있는 이들을 예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문제를 놓고 고민하는 이들의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 모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2장 말씀 보는 날이고요.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장인어른이 코로나를 걸리셔서 이번 주 좀 고생을 좀 하고 계세요. 혹시 기회 되시면 그래도 서로 안부 한번 좀 물어주시면 감사하겠다 싶고, 그래도 좀 많이 좋아지셨다고는 하는데 열이 안 떨어지나 봐요. 나이가 확실히 있으시니까 3일째 됐는데 38도를 계속 오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 일단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저는 이제 새벽 마치고 운행 마치고 양평 아버님 댁에 좀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그래서 오가는 길 안전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2장 1절에서 1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라 부정해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달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들에게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느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실은 2장은 사도 바울이 변명을 하고 있거든요. 어제도 사도행전 17장 말씀 우리 잠깐 봤었는데, 데살로니가전서의 시작은 사도행전 17장이 됩니다. 그 1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17장 한번 잠깐 찾아볼까요? 17장 1절에서 10절까지가 이제 데살로니가에 방문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다가 야손의 집에서 나오는 장면까지 나오고 있는데 10절에 보니까 1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17장 사도행전 17장 10절에 보니 이렇게 돼 있죠.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10절에 보면 사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갑자기 야반 도주를 한 거거든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바울이 없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을 때 바울이 없었냐가 중요하죠. 그냥 조용히 있다가 사라졌으면 상관이 없는데 시끌시끌 하다가 사라졌단 말이죠. 제가 처음 목회한 곳이 전라도 곡성입니다. 제가 근데 그래도 나름대로 역사 공부하는 사람이라 어느 교회를 가든 어느 교회든 그 역사를 흐름을 좀 먼저 쭉 한번 살펴봐요. 근데 그 교회가 처음에 생겼을 때 여자 전도사님이 세웠던 교회더라고요. 최연순 전도사님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이름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근데 그분이 91년도인가 세운 교회인데 그때 당시 이제 전라도 곡성에 면 단위로 교회를 세우는 어떤 이벤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면 단위로 교회가 하나씩. 근데 이제 면 단위 세우다 보니까 더 이제 많이 세우려고 리 단위까지 이제 내려왔던 거죠. 그래서 현정 리의 현정 교회, 칠봉 리의 칠봉 교회 이런 식으로 해서 서감 리의 서감 교회 이런 식으로 교회가 계속 들어섰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한 1,000만 원만 주면 땅을 사고 건물을 지을 수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규모의 조립식 건물을 지었었는데 여자 전도사님이 와서 사역을 하니까 제일 먼저 이제 달려들어서 막 이제 부흥이 된 게 아이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애들이 뭐 워낙 많았으니까 그래서 한 30-40명까지도 모였던 것 같아요. 애들이 그래서 바글바글 모여서 이제 재밌게 사진 찍어 놓은 것들도 남아 있었고 근데 그게 유일한 사진이었어요. 그래서 야외 예배 간 사진이 하나 있었는데 근데 그분이 왜 갔는지를 아무도 몰라요. 갑자기 떠나셨대요. 그리고서 그 다음에 이진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잠깐 계셨는데 그분이 1년인가 계시다 갔고 그 다음 담임자가 한 분 더 계셨고 그 다음에 다음이 이제 저였어요. 근데 교회는 사람들이 안 오는 상황이었어요. 그때까지 상처가 있었던 얘기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나를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알려주시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저한테도 마음을 안 여니까 사람들이 왜 그분이 가셨어요? 라고 물어보고 다 했을 때 아무도 대답 안 하다가 그 동네 오래 살았던 유지 되시는 분이 이제 그때 이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그분이 여자분 혼자 내려가셨는데 어느 날부터는 남자분이 한 분 가끔 밤에 오시더래요. 그래 그게 애인이거니 뭐 젊은 여자 내려왔으니 남자도 올 수 있지 라고 생각했대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또 이제 예배도 잠깐 앉아 있고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했대요. 근데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이제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을 때가 아니니까 교회에서 이제 아우 좋은 분 왔고 젊은 분 왔고 좋다라고 그랬는데 이 남자분이 그 할머니들한테 그 쌈짓돈을 조금씩 빌려가기 시작했나 봐요. 이게 한두 푼 이제 빌려가던 게 가가호 방문하면서 아주 골고루 다 소위 뜯어간 거죠. 이게 처음에는 이제 그런 사람들 수법이 그렇잖아요. 처음에 적은 돈 가졌다가 바로 갚잖아요. 그리고 이자까지 쳐주면서 갚아주니까 시골 할머니들 입장에서 얼마나 좋아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돈 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한두 분이 이렇게 돈을 좀 빌려주고 받고 이런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목돈을 이제 드디어 빌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고서 목돈을 빌려놓고 역시나 야반도주를 해버린 거예요. 남자가 사라졌는데 그래갖고 어떻게 된 거냐라고 얘기를 들어봤더니 어머 이렇게 돈을 훔쳐서 도망갔다는 식으로 소문이 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화살이 남아있는 그 여자 전도사님께 향했던 겁니다. 그래갖고 전도사님한테 막 집요하게 난리가 나는 바람에 이분 역시 야반 도주를 하셨어요. 그래서 밤에 그냥 그분 표현이 그래요. 그래서 밤에 짐을 싸서 떠났더래요. 아침에 와보니까 아무도 없더래요. 그러니 이 교회에 대한 불신이 아주 정말로 하늘을 찌를 만큼. 그랬더니 그 다음엔 정말 왔더니 그 다음 두 번째 목사님을 제가 기억하는 이유가요. 그분은요
정말 한 줄도 빠지지 않고 주보를 다 모아 놓으셨어요. 1년치를. 근데 아무것도 못 하셨던 거죠. 왜냐하면 전에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 기록물만 남기고 가셨던 분이고, 그 다음 분이 오셔서 좀 어르고 달래고 했는데도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이제 제때쯤 됐을 때 이제 그 상처가 많이 희석이 됐던 거죠. 그리고 이제 교회가 만들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됐었는데, 오늘 본문 얘기도 사실은 그렇게 시작을 해야 본문이 읽혀져요. 무슨 말이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시작은 참 좋았거든요. 3주 만에 엄청난 부흥을 봤어요.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전했을 때 한 2-3명 이렇게 깨작깨작 모였던 교회였어요. 그래서 많이 모여야 그 간수 집안,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 바울이 가뒀던 그 간수 집안, 그리고 자주장사 루디아, 그리고 몇몇의 귀부인들, 그래서 한 5-6명 모이는 교회였다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어제도 본문 읽었지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3주 만에. 이제 그만큼 이제 사도 바울이 탁월했던 사람이기도 했겠죠. 근데 그게 문제가 돼서 사실은 야손의 집에 있었던 복음을 믿는 자들을 괴롭히려고 유대인들이 찾아왔는데, 유대인들이 찾아오는 걸 보고 야손을 남기고 나머지는 다 도망갔단 말이죠. 그래서 야손하고 몇몇 사람들만 감옥에 갇혀 있다가 나중에 보석금을 치르고 감옥에서 탈출하는 장면까지가 17장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뒤돌아보니 사도 바울이 없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겪고 있는 이 어려운 황국에 도대체 넌 어디 있었어?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오해를 풀어줄 필요가 있어서 기록한 게 사실은 2장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해가 되겠죠. 2장 1절 말씀이 그러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2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오해하지 마, 섭섭해하지 마 라는 얘기예요. 아니, 너희가 알고 있지 않냐? 내 마음 모르겠어? 라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뭐래요?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어. 그렇죠.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만 그런 일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빌립보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어서 내가 데살로니가에 온 거고, 데살로니가에서 떠났을 때도 빌립보에서 떠났던 거하고 똑같은 형태로 떠난 건데, 그 요점에 뭐가 있었냐면 내가 아팠고 힘들었어. 그때 고난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어. 그때도 있고 지금도 있었다는 얘기야. 그런데 그 가운데서 내가 전한 게 바로 복음이었음을 잊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2절이 됩니다. 그리고 3절부터 5절까지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복음을 전하는데 내 목적지는 여기였다라고 얘기합니다. 3절 5절 읽어볼까요? 우리의 권면은 뭐래요? 간사함이나 부정해서는. 여기서 간사라는 말이 약간 역으로 비껴남이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약간 이상한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부정해서는 잘못을 말한 것도 아니고,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서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좋은 말로 너희를 현혹해놓고 내가 도망간 게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너한테 속이려고 했던 게 아니야. 이게 아주 중요해 라고 얘기하고 도망간 게 아니고, 그 속임수를 친 게 아니고, 4절 오직 뭐래요?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 그게 제일 중요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받기 위해서 그때도 최선이었고 지금도 최선이었다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뭐래요? 네,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이 말이 그러니까 좀 완곡한 표현이거든. 너희들 나한테 되게 서운해하는데 서운해할 필요 없고, 사실은 나도 너희들에게 좀 서운한데 그 서운해할 필요가 없어. 왜? 나는 사람 기쁘게 목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기쁘게 하려고 한 거거든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서로 간에 감정의 고리를 여기서 좀 풀어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너무 속상해하지 마.
내가 너희에게 기쁨 주려고 그랬으면 너희랑 같이 고난받았던 게 맞았지. 근데 내가 도망갔던 이유는 도망가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에서 9절에 보니 내가 그러면 어떤 태도로 했는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볼까요? 5절 너희도 알거니와 또 알거니와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알거니와 아는 바와 같이라고 말하는 얘기는 뭐예요? 진짜 그들이 알고 있어서 이 표현을 쓸까요? 아니요. 모를 거라 여겨져서 그러는 거죠. 너희에게 내가 다시 한번 주지 하는데 라는 뜻인 거예요.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 내가 맹세하는데 너희들에게 내가 조금이라도 유익을 보려고 했던 거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데 그런 일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에 다시 한번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너희한테 칭찬받으려고 한 건 아니었으니까 라는 얘기죠. 그리고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나는 너희를 이렇게 대했어 라고. 7절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여. 아마도 굉장히 편안하게 목회했던 짧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행복했다는 얘기를 사실은 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자녀를 품듯이 했다는 얘기는 그들이 그만큼 순종하고 잘 따라와 줬다는 얘기죠. 그리고 내가 엄마가 자녀가 하듯이라는 말은 그만한 사랑으로 너희를 대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중에 내가 그 사랑으로 대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를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하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도다. 다시 번복 안 할게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얼마나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했는지 너희가 다시금 알아주길 바래 라고 이야기하며 이렇게 했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1절 너희도 또 아는 바와 같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아시겠죠? 변명하는 거예요. 알잖아. 내 마음 알잖아. 내 마음 알잖아. 자꾸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아까는 어머니처럼 지금은 아버지처럼 얘기하네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부모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너희에게 요청하는데 너희가 이렇게 되길 원한다는 거죠. 12절 이는 너희를 부르사 뭐래요?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뭐 때문이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서로 간에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특히나 더 그래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 그냥 그러면 말지 뭐 그러고 멈춰버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그 오해의 소지를 누가 만들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만일에 그 오해의 소지를 내가 만들었다면 하지 않니만 못한 일이 된 거죠. 근데 반면에 내가 만들지 않았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풀어줘야 되는 거죠.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탕 얘기가 굉장히 전 고민이었어요. 그거 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 분이면 저는 정말 성의였거든요. 제 정성이었거든요. 그냥 여기 오시는 분들에게 제가 그냥 대접한다는 생각으로 사탕, 초콜릿 좀 몇 개 좀 갖다 놨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제까지도 이제 다시 한번 물어봤는데 역시나 똑같은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왔을 때는 이렇게 하나씩, 제가 볼 때는 이제 하나씩 가져가시는데 꼭 한두 분이 그런 것 같아요. 누구라고는 말을 못 하겠고. 한두 분이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가세요. 한 움큼을 쥐어서. 그래서 어제 지혜가 그 표현을 썼나 누가 두 주먹으로 져서 넣더래요. 어제는 두 주먹으로 이렇게 해서. 그거 보니까 진짜 또 바닥이에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이제 치우기로 했어요. 그걸 놓는 게 근데 그분들에게 제가 자꾸 속상해할 게 아니더라고요.
결국에는 그래서 제가 어제 묵상에도 적었는데 그냥 사탄 때문에 내가 사단의 역할을 한 게 아닌가. 그들에게 죄를 짓게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탐심을 준 거잖아요, 제가. 그냥 놔두면 될 것을 괜히 그거 놔뒀다가 욕심나게 만들고 죄 짓게 만든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여기까지가 우리의 수준인가 보다 싶어서 그냥 이렇게 한두 개 가져가는 게 그렇게 어렵나 싶긴 한데 그 사람을 탓하기보다 그 죄를 짓게 만든 나를 먼저 돌아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때때로 오해 살 만한 행동들이 있습니다. 때때로 그래서 변명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만일에 그것이 여러분이 진짜 잘못해서 한 거라면 여러분이 빨리 그 일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9월 한 달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만일에 정말 여러분이 잘못한 게 아닌데 누군가 그렇게 오해한다면 사도 바울처럼 똑바르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가 알잖아, 나를. 네가 알잖아. 계속 반복되잖아요. 너가 아는 것처럼 내가 아는 것처럼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분명하게 말해 주셔서 그 오해 없이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해가 생길 만한 행동들, 말들이 원래 없으면 좋겠지만 사람 사는 곳이라 그 오해라는 게 세상 팔방 다 나타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오해 때문에 서로 서운한 일이 없는 9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도, 부부 관계에서도, 그리고 성도들 관계에서도 이번 9월 한 달에는 그 오해들이 사라지는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다, 참 좋은 공동체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한 후에 잠시 후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